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기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디모데 아버지같이 여기는 사도를 아버지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되었고, 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은 또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겪어가는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도리어 위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도는 오히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성숙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먼저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 물론 거창하게 때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 여기 보면은 선포자와 교사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거창하게 어떤 이것이 그러면 어떤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어느 자리이든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특별한 직분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목사로 부름 받은 것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장로로 부름을 받은 것이나, 또는 권사로 부름 받은 것이나, 집사로 부름 받은 것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머니로 부름 받은 것이나 아버지로 부름 받은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하는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자리 어디서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것도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사망을 피하고 썩지 아니할 것, 곧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1도 보태드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에서 오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나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부여하셔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기도 해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리고,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사랑의 계획 속에서 부름받은 그 사랑,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내가 있는 이 위치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부름받은 이 부름의 이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2명이 가더라도 1명은 반드시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계획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가면 뒤에 사람은 이 계획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뭐 하면서? 계획하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갖고 그걸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신없지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산천 구경 다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괜히 뒤따라가면서 내 계획은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그 여행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획한 사람 따라만 가면 돼. 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산천초목 구경하며 그냥 어슬렁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이 예원 참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계획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산천초목 구경하며 이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자식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자녀들의 이러저러한 삶의 자리가 문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냥 이 순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평생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달려온 그 삶의 끝자락에 지금 고난이다, 옥에 갇혔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부르심의 자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자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자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 내 이 모든 사명을 다 맡겼어요. 이 맡긴 그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탁하는 것은 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이 의탁한 것을 능히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사명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 있는 자는 그 사명 다하기까지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눈물, 콧물, 탄식과 절망, 수많은 그런 감정들에 휩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도 두려울 일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닥쳐도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저 오늘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주님만 믿고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내면 되는 거지요. 사도는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해서 오늘도 이 하루가 그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때로는 눈물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신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은 적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